이 말씀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전도 운동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전도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요, 이 전도자들은 뭘 잃지 않았냐? 전도 운동을 잃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관점 자체가 그냥 생명운동, 전도운동 속에 모든 초점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사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관점 자체가 구원 역사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물질 문제, 후대 문제, 가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영적 상태, 학동 지역을 두고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학동 지역에 저기 여수 청소년 수련관에서 일하는 한 렘넌트를 만나서 소통을 해보니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늘 회사에 대한 불만, 가정에 대한 문제, 나의 무능함, 한계,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집중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너가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그것이 문제다. 그러니 우리 40일 집중하자 해가지고 집중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부모님이 먼저 얘기하는 거야. 감사하다. 우리 자녀가 매일 출근길에 불평불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만 했던 우리 아이가 바뀌었다. 이 부모님들은 그 앉아가지고 빅마우스 드라마 볼 때 자기 자녀는 거실에 앉아서 녹취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집중 속에 있으니까 자녀가 변화가 일어나. 조금씩 조금씩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요, 영적 상태부터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면 그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집중하니까 또 다른 청년 만나서 이 청년 이렇게 집중했더니 이렇게 응답받고 있다. 너도 집중할래? 하겠다. 또 집중 속.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집중 속으로 계속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영적 상태를 응답받아야 하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벼랑 끝에 사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벼랑 끝에 살면서 늘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초조함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어.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왜 좋으셨을까요? 보기에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보고 와 진짜 멋있다 할 때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만드셨을 때 이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아름다운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기쁘신 거죠. 근데 요거를 잃어버리니까 벼랑 끝에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인지가 안 되고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니까 어떻게 되죠? 영이 죽어가지고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 아름다운 존재로 이미 나를 창조하셨는데 이게 내게 안 되니까요. 아름다운 존재가 되려고 좋은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얼굴도 뜯어 고치고 온갖 것을 해서 뭘 하려고 하죠? 아름다운 존재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로 아름다운 존재가 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존재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제 그 레리라는 미국인 친구하고 포럼하고 소통하면서도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기가 봤을 때는 나는 늘 불신앙하고 세상 거 따라가는데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이게 막 가슴에 부딪히니까 계속 울더라. 눈물이 막 주체가 안 돼가지고 티셔츠로 자기 얼굴을 막 감쌀 정도로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계속 울더라고. 그 지하 식당에 앉아서 포럼을 하는데 인간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실제 내 것이 될 때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 주셔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행복하니까 늘 직장 문제, 가정 문제에 시달렸던 그 렘넌트 한 사람이 행복해지니까 가정에 그 행복이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2장 10절 만복의 근원의 축복이 실제 임하는 거죠. 내가 행복하고 기분 좋으면 어떻죠?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눈빛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도 그 행복의 분위기가 뉘앙스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죠. 아무리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더라도 한 사람만 제대로 행복하면요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요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니 어디서 사냐? 벼랑 끝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 문제,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 영적 문제를 통해 뭐가 찾아왔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뭐가 선이죠? 나 기분 좋게 하면 선입니다. 뭐가 악이에요? 나 기분 나쁘게 하면 악입니다. 뭐가 나에게 선이죠? 나를 유익하게 만들면 그게 선이고 나를 해롭게 만들면 그게 악입니다. 왜 내가 스트레스 받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다 나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애한테 야 네가 이걸 하면은 너 부모처럼 되는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너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그게? 근데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그 사단의 메시지를 딱 붙잡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고 싶어도 죽게 돼 있습니다. 그 대단하던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안 죽고 싶어서 온갖 것들을 찾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안 죽으려고 미라로 만들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혹 그거를 썩지 않게 뭘 바른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이미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사단이요,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주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믿는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이 메시지를 믿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걸 그냥 붙잡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이 주신 영의 비밀을 싹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떠나 육신이 됩니다. 모든 기준이 다 육신적인 문제 따라, 육신적인 축복 따라 내 감정도 내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한 뭐가 영적 문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성공인데요. 육신적인 성공, 내 이름을 더 높이고 교회에서도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업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이 상태 속으로 계속 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속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 미래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늘 불안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꾸려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늘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뭘 하죠?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수고를 합니다. 불안하니까 영적으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요, 영이 죽어서 육만 남았으니 육적인 수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끊임없이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살고 수고하면서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는데 바벨탑을 쌓아가면 갈수록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쌓았는데 태풍이 불어서 무너지면 어떡하지? 재난이 와서 무너지면 어떡하지? 늘 이 불안함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마음 속에 뭐가 있냐? 공허함이 있어. 저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목회자 자녀고 어렸을 때부터 랩런트고 아무리 그 속에 있어도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것으로 부딪히지 않으니까 제 상태도 똑같이 이렇게 가더라.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기 뭐 레스토랑 알바를 하러 가도 남들이 접시 10개 치울 때 저는 30개 40개씩 치웠거든요. 남들이 이때 출근하면 나는 좀 더 일찍 출근. 뭐 끝나고 나서 보고서 작성하라고 하면 혼자서, 남들은 그냥 5분 10분 만에 그냥 해야 하니까 하지만 1시간 내내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써서 제출을. 그렇게 수고와 열심으로 하니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냥 알바생으로 들어갔는데 승진도 빠르게 되고 나중에는 그 본사 회장님이 인정하셔가지고 찾아오서 본사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그런 응답을 받는데 불안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걸 누릴 수 있을까?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수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뭘 하냐? 출근하기 전에 수영하고 헬스하고 체력 키우고 더 열심히, 더 악착같이, 그래야 이 불안이 없어지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사는데 마음이 늘 공허한 거죠. 집에 오면은 이상하게 공허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사람들 인정을 받는데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뭘 하냐? 세상의 방법을 하면서 자꾸 내가 중독 속으로 들어가.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공허하니까. 생각도 안 하고 싶은데 생각은 계속 되네. 누워서도 계속 머리가 돌아가네. 쉬고 싶은데 쉼이 없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하는데 안 쉬어지네. 이 불안한 마음이 늘 수고하고 열심으로 풀어갔기 때문에 이게 각인뿔이 체질돼서 잠깐 쉬는 것조차도 불안한 거야. 쉬는 날 쉬질 못해. 공부해야 돼. 책을 봐야 돼. 계속 나는 자기 개발해야 돼. 안 그럼 세상에 도태돼. 이 생각에 잡혀가지고요. 이 속에서 못 나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육의 걸로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 중독으로 끌려가는 거죠. 미디어를 보게 되고 또 좋은 거, 독서 좋은 거잖아요. 근데 독서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책을 안 읽으면 불안할 정도로. 잠깐 틈이 있으면 책을 봐요. 드라마 볼 때 잠깐 광고 시간 나오잖아요. 그때도 책을 봐요. 끊임없이 책을 봐요. 자기 전에 읽는 책 따로, 화장실 가서 볼일 보면서 보는 책 따로, 엄마가 반찬 주기까지 기다리면서 있을 때 보는 책 따로, 미친 듯이 독서를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 벼랑 끝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받게 하시다. 벼랑 끝에 있는 게 저주인 것 같은데요. 벼랑 끝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벼랑 끝에 있을 때 붙잡는 그것은요, 평생 갑니다. 완전히 각인이 됩니다. 내가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 붙잡았던 그 동아줄, 죽을 때까지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 벼랑 끝에서 무엇을 만나게 하시냐? 하나님 떠나도 상관없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속이는 그 뱀의 머리는 너가 박살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에요? 벼랑 끝에 있던 우리의 인생 속에. 그래서 늘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갈 수밖에 없었던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육신의 문제 있으면 하나님이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울고 불고 짜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가 아무리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속에서 해방시키셨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나는 만복의 근원이잖아요.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게 성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올리면 올릴수록 불안하죠. 왜 성공한 사람들이 비리가 많죠? 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비리가 많고 부정부패가 많을까요? 이거 쌓아 올린 거 무너질까 봐. 이거 어떻게 쌓아 올렸는데 이거 무너지면 안 되니까 자꾸 부정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살았으니까. 이거 자체가 나거든요. 이 바벨탑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인데 그걸 모르니까 유괴에서 쌓은 이 바벨탑이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도 해야 되고 비리도 해야 되고 뭘 찔러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참 행복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인간의 성공입니다. 결국에는 바벨탑이라는 배경 싹 다 없애버리고 아무도 없는 것에 딱 던져줘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요셉이 요거만 가졌습니다. 이것만 갖고 가정 문제 있어도 상관없었고 이것 가지고 노예로 가니까 노예에서도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것 가지고 누명 써서 감옥으로 갔는데 감옥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답을 줬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떠나 생긴 영적 문제를 끝내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문제, 하나님 떠난 근본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편집이 안 되면 저기 여수 청소년 수련관에서 뭘 하냐, 지금 이 렘넌트가 사업을 맡아가지고 꾸려가는데 1년에 1억짜리 사업을 받은 거예요. 그 1억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비행 청소년 아이들한테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한 애당 한 4일, 5일 동안 100만 원씩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변화가 있냐? 응답이 되냐? 안 되지 않냐? 그 나라의 돈 1억을 가지고 비행 청소년 애들한테 쏟아붓는데 응답이 없지 않냐? 변화가 없지 않냐? 그 청소년들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아무리 돈을 갖다 쏟아부어도 변화가 없지 않냐? 그런데 또 그거를 꾸려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건수 만들어야 되니까 변화가 있는 척 없는 척 문서 만들고 뭐 하고 조작해가지고 어떻게든 응답 받았다고 정부에 보고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왜 거기에 넣어놨냐, 그 아이들의 문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라고 증명하라고. 돈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되지 않냐. 아이들이 그 돈 계속 쏟아부으면 무엇을 느낄까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하니까 돈이 나오네, 이렇게 해도 나라가 나를 책임져 주네. 다 복지 대상자로 만드는 그 경제의 가치, 나라에서 주는 그 정부의 돈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생각도 못 하고요. 그냥 그거를 야 저기 가면은 얼마씩 준대, 분명히 애들끼리 그러고 다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그러니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돈이 계속 새어나가는 거죠. 그게 무슨 짓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선진국들이 가서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우리나라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나라 경제 부족하다고 해서 돈 쏟아 부었는데 아프리카 변화가 없잖아요. 바뀌는 게 없잖아요. 왜? 영적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전도자 분들만큼만이라도 진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구나, 이게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있던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뭘로 누려야 될까요? 말씀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내 안에 편집되면서 이게 실제 내 가슴에 마음에 부딪히는 게 그게 응답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응답인 거죠. 변화가 아니라 결국에는 영적 문제 속으로 끌려가는 이유가 뭐죠? 이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이게 안 믿어지니까 끌려간 겁니다. 예배 실패하니까 망한 겁니다. 언약이 내게 안 되니까 무너진 겁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으니까 홍수에 휩쓸려가지고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이 실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영적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걸로 갖고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내가 누구인지 편집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요, 기근이나 지진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혹 잘 때 공황발작 같은 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막 와가지고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그때 제 안에 뭘 자꾸 저는 읊조리냐면 기근이나 지진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환란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지금 내게 찾아오는 공포, 지금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
이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으로 항상 끝을 내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처참히 무너지고 있을 때, 그때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 15절에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요,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놔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는 전도운동을 위해 무엇을 응답받길 원하시냐? 각인 뿌리 체질을 응답받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나에게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그 내용들이요, 그냥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의학계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이게 딱 각인되어 있으면 이게 그냥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유사한 상태가 벌어지면 내 몸, 정신, 마음이 막 불안해요. 또 그게 올까봐, 또 내가 다치고 내가 또 상처받고 내가 힘들까봐 그것 때문에 막 벌벌벌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의학에서는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그 장애를 얻었던 그와 유사한 상황과 환경으로 조금씩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밀어넣어서 그거 진짜 문제 아니라고, 그냥 너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박혀있는 그냥 트라우마일 뿐이라고 조금씩 이렇게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조금씩 하다가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거를 치료하고 있는 치료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또다시 이 사건이 안 옵니까? 또 오잖아요. 그럼 치료 중에 있다가 이 사건 한 대 또 맞아보세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시 또 이 치료에 더 집중하자 했는데 한 대 또 맞아보세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결국에는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요, 아무리 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담학으로 치료를 하려고 해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 자체가 나를 위해 사는데 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거죠? 나에게 상처를 줬다 이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했고, 나를 어렵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다 이건 거죠. 그 근본, 나 중심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이 나지 않으면 평생을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평생을 약물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이 뭘로 되어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인데 사실 나를 위해 자존심도 못 버리잖아요. 나를 위해 희생도 못 하잖아요. 나 중심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 그러니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인 거죠. 너무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완전히 각인될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치유가 안 되냐? 나 중심 속에서 아직 못 나와가지고. 나를 위해 복음을 누리니까 영적 문제가 답이 안 나는 겁니다.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각인을 통해 우리의 뿌리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뭘로 뿌리가 내려져 있을까요? 무엇으로 뿌리가 쫙 내려져 있을까요? 우리의 뿌리는요, 응답과 증거로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영이 죽어서 육만 남아가지고요, 육신의 응답, 육신의 증거,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죠. 요게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응답과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러니 사람들이 어디에 우르르르 몰려가요? 야, 저기 40일 집중했더니 암이 치유가 됐대. 40일 집중했더니 그 가정의 문제가 끝이 났대. 여기에 그냥 우르르르 몰려갑니다. 우리의 뿌리 자체가 응답과 증거로 막 뿌리가 내려져 있어. 그 뿌리를요, 40일 집중을 통해 말씀이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거죠. 결국에는요, 뭐가 편집되셔야 되냐면 말씀이 편집이 돼야 됩니다. 아, 내가 집중했더니 응답과 증거가 왔다가 아니라 집중했더니 진짜 말씀대로 되더라.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더라. 이게 편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죠. 안 그러면 맨날 응답과 증거만 얘기할 거야. 제가 다락방을 해보니까 응답 받은 거, 증거 받은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죽더라고. 그 사람들은 응답과 증거가 없는데, 나는 한 주 동안 시달렸는데 막 제가 응답 받고 증거 받고 열매 있는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응답 증거 필요한데 그 전에 인간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일 집중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말씀이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체질되어야 하냐? 체질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진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응답의 체질 뭐냐? 육신의 변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신학적으로는 내가 성화가 되었다. 성화의 과정 속으로 가게 됐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 요게 복음을 가립니다. 유 목사님은 요 단어를 잘 안 쓰시죠. 성화. 근데 기존 교회는 성화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는 수도원 운동. 그래서 육신의 변화를 가지고 응답됐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술을 안 먹게 됐고, 하나님 믿으니까 담배를 끊게 됐고, 하나님 믿으니까 미디어 중독에서 나왔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 육신의 변화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아닌데. 그거는요, 다른 것으로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짓을 해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 저 절에 가가지고 108배 계속 기도를 해도요, 육신의 변화의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응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의 체질 뭐가 바뀌어야 되냐?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최고의 변화가 무엇이냐? 말씀이 들리는 상태입니다.
막 이렇게 써가지고 각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내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이 그냥 임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종이가 없습니다. 뭐 쓰고 글 없습니다.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임해버린 겁니다. 뭘 통해서요? 여러분이 진짜 40일 집중 속에 말씀 집중 속에 있으면요,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만 내가 인도를 받는 거죠. 나의 완전 근본 속에 나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박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는 전도 운동으로 인도받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근위원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울하고 바나바가 도망을 왔습니다. 도망을 와서 무엇을 했죠? 어디를 먼저 갔죠? 회당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왜 회당으로 갔을까요? 그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기능 가지고 전도 현장을 들어간 겁니다. 아니, 무엇을 받냐?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현장으로 갔습니다. 막 노방전도를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 우리에게는 가정과 가문입니다. 가정 가문에서 화목하게 오손도손 잘 살라고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을 주신 게 아닙니다. 가정 가문을 주신 것은 이 가정 가문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 시키라고 주신 전도운동할 팀을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 속에서요, 누가 응답받으면 되냐? 내가. 나 한 사람이 복음화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복음은 뻗어갑니다. 그렇게 제가 아무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 진짜 예배 회복해야 된다, 그 1000번 만번을 얘기해도 예배 회복이 안 되던 제가 진짜 복음으로 딱 끝이 나고 변화가 일어나. 그 복음 가지고 교회를 살리기 시작하니까 무엇을 하냐? 아버지가 고모들을 불러오시더라고요. 제가 다락방 하는 현장 속에. 그래서 고모들이 와서 복음 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다 하면서, 아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아냐? 나는 너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아냐? 그러면서 내가 종교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작은 고모가 은혜 받으니까 그 이혼으로 인해 갈등하고 있는 그 딸 만나게 해주셔서 또 복음 전하. 또 그렇게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작은 엄마가 자기 아들 만나달라 그래서 또 복음 전하. 그래서 다락방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모한테 연락이 와서 내 아들 만나다. 또 외가 쪽에도 또 누구 만나다.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요, 가정에 흑암을 박살내고 가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가문은 왜 이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정 가문의 흐름을 싹 바꾸실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현장입니다. 현장은 사람입니다. 지역을 우리가 들어갔지만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 다 어디에 있냐? 벼랑 끝에.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음 집중을 안 하면요, 유기눈으로 보기 때문에 나보다 뭔가 많이 배웠거나 경제가 나보다 많이 있거나 인품과 인성이 나보다 뛰어나다, 복음 전할 틈이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사람들이 벼랑 끝 인생 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 그 기능을 왜 주셨을까요?
그 기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저기 뒤에 계신 김정욱 전사님에게 하나님이 영어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원어민 수업할 때 그 현장 들어가서 같이 영어의 기능을 가지고 주고받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능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기능 가지고 그 기능으로 현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씀 운동을 일으키니 분명히 치유받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이 막 생깁니다. 그때 무리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응답받고 싶은 사람, 변화받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축복을 주십니다. 유대인을 통해서요, 핍박을 일으키죠. 이게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핍박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게 하시냐? 제자를 찾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핍박이 일어나니까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어려움과 핍박이 오는데도 두 사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요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요, 요걸 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 만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네 인생의 주인이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답을 주고 뭘 시키냐?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2제자가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니까 무슨 영적 상태가 됐죠? 말씀이 들리는 영적 상태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니까 이들이 기다렸습니다. 그 전에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지를 해도 그게 안 들어갔었는데 집중하고 나니까 상태가 바뀌었죠. 그래서 제자를 찾으면 집중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핍박이 일어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이 두 사도가 그들이 알고 도망와요. 근데 영적 근본이 안 바뀌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핍박을 하면 싸우려고 하죠. 근데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안 싸웁니다. 그냥 당합니다. 당하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옮기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하냐? 상처 포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 운동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 집중하고 제자 운동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상처를 포럼하지 않습니다. 또 나에게 핍박을 했던 사람들을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게 핍박과 문제, 갈등을 겪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들 복음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뭐 영적 문제가 심하네, 뭐하네,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도 교회의 일들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은 문제 사건 거기에 너무 쉽게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 근본 자체가 그걸 영적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복음만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이 1도 들어가지 않게 그냥 풀로 녹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 기도문으로 작성. 그거 하루 한 번씩 읽고 그것만 하는 거죠. 그래도 뿌리가 바뀔까 말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메시지 가지고는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학동 지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김은진 전사님한테. 전사님, 제가 요 지역에서 초등학생 2명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해서 이 아이 부모하고도 소통을 했는데 교회 오고 싶다고. 그래서 유초등부에 연결해드리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계속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목사님께서도 뭐라 하셨죠? 자녀들에게 뭘 전달할 거냐? 시험 볼 때, 뭐 할 때, 이거 할 때, 저거 할 때 뭘 전달할 거냐? 기도부터 해. 여러분이 현장 가서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내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가정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그럼 그 아파트 현장 가서 그냥 공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이 현장, 이 산업체에서 하나님 전도운동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진짜 기회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멈추지 않는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부터가 벼랑 끝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축복을 너무나도 깊이 누려서 그 깊은 복음을 알지 못한 벼랑 끝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추지 않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전도자분들의 가정, 가문의 흑암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문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기능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